자, 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섬김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이에요.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전도사님이랑 한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전사님 어렸을 때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사님 어렸을 때 살아있던 사람은 아니고 유명했던 말이야. 나는 세상이 끝나는 날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런, 전사님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살았어. 나는 마지막 날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질문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편하게, 당신은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면 무슨 음식을 먹을 거예요? 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아니면은 TV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강호동은 뭐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 뭘 좋아할 것 같아 강호동은? 대충 찍어봐. 두 가지야. 조합이 아주 좋은 두 가지야. 전사님도 좋아해. 참고로 어제 먹었어. 라면과 밥. 아쉬워. 그런 느낌. 참고로 하나는 냉면. 냉면이랑 뭘까? 그렇지, 냉면이랑 갈비를 먹겠다 그랬대. 그리고 문세윤은 뭐 먹는다 그랬을까? 문세윤은 한식을 좋아한대. 그래서 김치찜을 먹겠다 그랬대. 김치찜. 그래서 요즘 그런 질문 하는데 전사님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자, 그러면 전사님이 지영이를 한번 맞춰볼게. 혹시 막창? 혹시 막창이야? 아니야? 그럼 뭐야 지영이는? 어떤 거? 집밥. 오, 더 좋은 답변인 것 같아. 집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전사님이 먹고 싶은 건 뭘까? 여기서 이거 맞추면 내가 딱 코로나 끝나는 그 순간에 이거 사줄게. 참고로 이거는 한 2만 원 조금 넘어가는 가격. 어때? 좀 땡기지? 뭐 먹고 싶을 것 같아? 짜장면. 진짜 비슷해. 아니야. 아니야. 짬뽕 아니야. 빨리 거기서 이제 딱 다 떠줘. 탕수육 정답. 전사님 탕수육 진짜 좋아해. 그래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찹쌀탕. 약속? 코로나 끝나면은 찹쌀 탕수육, 내가 좋아하는 찹쌀 탕수육 집에 같이 가자. 찹쌀 탕수육을 진짜 좋아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전사님한테 너 만약에 전사님 혹시 내일이 끝나는 날이냐면 뭐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마 찹쌀 탕수육에 그 옆에 있는 건 상관없어. 뭐 짜장면을 주던 짬뽕이든 상관없고 찹쌀 탕수육만 있으면 돼. 그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거 알지? 잘라 먹는 거. 그걸 먹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옛날엔 전사님 어렸을 때는 그런 답을 많이 했어.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 너 마지막 날에 뭐 할 거야? 나 김치찜 먹고 싶어. 나 그냥 탕수육 먹고 그냥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사님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죽게 되실 것, 잡히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순간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이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가르침을 하시는데 그 가르침 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야. 이걸 다 먹으면 이제 대제사장 찾아와, 막 경찰 찾아와서 이제 끌려 나가는 그 직전에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싸운다고 할 때 그 맨 앞에 뭐라고 하냐면 또라 그래. 또. 그러니까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야. 옛날에 첫 번째로 어떻게 싸웠냐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싸워. 제자들이 첫 번째로는 야, 내가 너보단 좀 더 잘한 것 같잖아. 내가 너보다 예배 출석 더 열심히 했고 교회 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내가 너보단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두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뭐라 그랬을까? 초등학생들처럼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잖아. 선생님 저 반장 시켜줄 거죠? 막 이런 느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저 얘보다 좀 낫지 않아요? 이러면서 한번 싸웠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먼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한번 얘기했어.
있어. 그러면 알아 먹어야지, 그지? 근데 두 번째로 또 싸워. 이번에는 두 명이 싸워. 야고보랑 요한이 이제 한번 다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했다가 혼났잖아. 그럼 영특한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따로 찾아가. 두 명이서 교무실에 따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말 잘 들었잖아요. 이번에 좀 봐주실 거죠? 이번에 수행평가 점수 좀 높게 주실 거죠? 이런 느낌처럼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 좀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나 오른쪽, 너 왼쪽, 우리 둘이 그 참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둘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서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 얘기했으면 알아먹을 만 하잖아, 그치? 보통 엄마들이 혼낼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엄마 세 번째 얘기하면 너 진짜 혼난다? 알지? 너네 다 들어보지 않았니? 전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근데 그 세 번째 순간이 또 하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직전에 세 번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까지도 제자들은 밥 먹다가 이거 나 좀 너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의 이야기를 드는데 밥 먹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높으냐 서서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뭐 밥 먹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높지 서서 있는 사람이 높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 그래서 내가 많은 고민을 했어.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그래서 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고등학교 3학년 요때 비슷했을 때 전사님이 수시로 대학교를 갔거든. 그러면 이제 전사님 혹시 아르바이트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 그게 있었어 나는. 그러고 패밀리 레스토랑 멋있지.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붙잖아. 뭔지 알지? 그 애슐리 같은 데 가면은 주영님 이라고 안 하고 뭐 캐리님 뭐 데이비님 이렇게 부르잖아. 하고 싶었어. 너무 하고 싶었어.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집 가까이에 있었던 시푸드 오션이라는 레스토랑 망했어. 사라졌어. 아예 한국에서 사라진 그런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때 전사님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죽겠더라. 접시를 6개를 여기다 들고 가는데 한 번 깨트렸어. 와, 너무 혼내는 거야. 그때 이 말씀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 얘들아, 레스토랑 가면은 손님이 앉아 있지. 그러고 전사님 같은 그 캐리님 뭐 데이비님 이런 사람들이 서 있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앉아 있고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 세상에선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우리 인식 가운데 더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앉아 있으러 온 게 아니라 서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사셨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왕, 세상의 왕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셨던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내가 진짜 그 레스토랑에 있는 종업원들처럼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다고.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헬라어로 돼 있잖아 성경이. 다른 데는 뭐라고 하냐면 둘로스라 그래. 둘로스. 이 둘로스들은 뭐냐? 노예. 전사님의 그 시푸드 오션에서의 노예의 삶. 무슨 일이 있냐면 누가 생일인 사람이 왔다 그래. 너네 생일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본 사람 알지? 이거 들고 오지. 이거 붙이고 모자 쓰고. 전사님 제일 어렸잖아. 춤춰야 돼. 막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하고 싶었겠니?
안 하고 싶었지. 하기 싫지. 근데 왜 해야 돼? 난 돈 받은 노예니까 거의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걸 둘러쓰라 그래.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 전사님이 시푸드오션에서 하기 싫음에도 하는 그 모습들처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했을 때 섬김을 뭐라고 하냐면은 디아코니아라 그래. 디아코니아는 무슨 의미냐면은 전사님의 그 시푸드오션 알바 때처럼 그런 노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자유는 있는데 내가 원해서 섬기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섬김은 노예가 돼서 하기 싫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서 넘쳐나서 나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 첫 번째로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섬김이 있어야겠지, 그렇지? 섬김.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무언가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일들. 근데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 눈치 많이 보지. 전사님 어렸을 땐 그랬어. 전사님 어렸을 때 새콤달콤 너네 먹니? 전사님 학생 때 너네 나이 또래는 새콤달콤을 학교에 숨겨서 가져갔어. 왠지 알아? 딱 꺼내면 너네도 똑같니? 야, 이거 하나만 줘라 하면은 이제 순식간에 나 하나 먹었는데 없잖아. 세상 똑같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세상 똑같구나. 뭐 그런 거 해서 전사님이 솔직히 어떻게 했었냐, 주머니에 넣어놓고서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이거 알아? 이렇게 알지? 이렇게 하고서 씹으면 들키니까 녹여 먹었어. 근데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너무 치졸한 거야. 그런데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는 섬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 있을 때 그냥 뭐 같이 간식을 나눠 먹을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서 나눠줄 수도 있겠지. 혹은 뭐 옮길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해줄 일이 있겠지.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섬김이 나는 노예라서 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종속돼서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정말 기뻐서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걸 해줄게. 내가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그냥 이 짐을 옮겨주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옛날에 치졸하게 주머니 속에 숨겨서 먹던 그 새콤달콤을 꺼내서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어머니랑 같이 살잖아.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면서 마칠게요. 전사님 어렸을 때 전 생각도 안 나. 근데 얼마 전에 티코라는 아이스크림 아니? 옛날 아이스크림 아저씨들 먹는 거 있지? 그 누가 좋아할까? 내가 좋아해. 그래서 집에 티코를 사서 들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유치원 때.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티코, 집에 있는 티코 개수보다 친구들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야. 그래서 앞에서는 전사님이 그랬대. 이제 엄마 나 안 먹어도 되니까 친구들 주세요라고. 좀 괜찮지? 싹수가 좀 괜찮지 않니? 이렇게 끝나면 좋아. 근데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고서 다 갔잖아, 친구들이. 근데 그때 뒤에 엄마한테 찾아가서 그랬대. 엄마 나 티코 사주세요. 이렇게 했대.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작은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머니한테 기억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아들이 좋은 아들이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잖아. 내가 티코 먹고 싶은데 그냥 너희들 먹어, 나눠줄 수 있는 건 지금 생각해보면 그 티코 하나 먹고 안 먹고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의 섬김이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 보여줬던 그것들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 얘는 그런 친구였지 라는 기억을 남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시험 기간에 바쁘게 살아갈 텐데 그 삶 속에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오심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섬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에 우리가 작은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성품을 보여주는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당장에 큰 섬김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너무나도 큰 섬김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섬김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